오늘은 2022년 8월 3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2년 8월 3일 레위기 19장 1에서 18절 말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또 그들을 배려할 때 우리는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사람을 배려하고 섬긴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인 것이 아니라 노력이고 애쓰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남을 위해 하지 않는 것, 또 마땅히 내 것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일부러 주장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인 것이다. 우리가 소유한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밭의 모든 모퉁이까지 다 거두어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또 수확하다가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내 땅이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또 우리가 소유한 포도원의 모든 열매는 우리 자신의 것이기에 포도밭에 떨어진 열매까지 아낌없이 줍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이나 거류민을 위해 버려두라고 하신다. 즉, 다 거두지 말고 어느 정도 남겨두라고 하신다. 혹시 배고픈 누군가를 위해, 혹시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을 위해 의도적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이런 태도와 생각이 섬김이고 배려이고 돌봄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런 배려와 나눔이 가능한 것은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소유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 가진 것의 일부를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을 것 같다.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니 말이다. 우리가 가진 소유의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남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다. 2022년 8월 4일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 말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과목을 심었는데 언제든 열매가 열리면 그것을 따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눈앞에 열매가 보이면 당연히 손이 가고 먹고 싶어진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열매가 열렸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라고 여겨 먹지 말라고 하신다. 3년 동안을 그렇게 바라보기만 할 뿐 먹지 말라고 하시고, 4년째에는 그 열매가 거룩해질 것이며 5년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열매를 먹으라고 하신다. 이 과정이 곧 수확이 풍성해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법칙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고, 또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열매 자체로도 충분하다고 여기고 손을 대고 싶은 충동을 느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신 시간을 바보처럼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라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기다리자. 우리에게 완벽한 그 때를 말씀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말이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다. 2022년 8월 5일 레위기 20장 1에서 16절 말씀.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서도 못 본 채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그의 가족과 몰렉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끊으리라고 말씀하신다. 부모가 자식을 헛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악함이고 또 슬픈 일이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게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곧 자식을 몰렉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은 영적 죄이다. 부모인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세상의 시류를 따라간다. 하나님 없이, 아니, 하나님 없어도 성공만 하면 괜찮은 삶이 전부인 것이 되어버린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내어주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라고.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고서도 못 본 채 눈을 감는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에 잡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서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아울러 우리 주변의 아이들을 주의 깊게 살펴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일임을 기억해야겠다. 2022년 8월 6일 레위기 20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오늘은 특별히 우리를 만민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였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신 이유는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기 위함이시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증거가 된다. 곧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해준다.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이쯤 되면 우리는 천하무적이다. 소유권자가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이시니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특별함을 소유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당당하고 자신만만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이니까.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Made in God이라는 상표 등록권을 부착하고 다니면서도 여전히 당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외국에 살다 보면 Made in Korea를 보면 반갑기도 하고 또 믿을 만한 상품이라는 자부심이 든다. 또 Made in USA나 Made in German을 봐도 상품에 대한 신뢰가 간다. 그렇지만 우리는 Made in Heaven 혹은 Made by God이다. 이보다 더 훌륭한 보증이 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 있고 당당해야 한다. 그리고 이 당당함은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뿜어져 나오는 것이기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다짐과 헌신을 다시금 해보게 된다. 2022년 8월 7일 레위기 21장 1에서 15절 말씀.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는 자이기에 성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비단 구약의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좁게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 또 넓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별하신 기름을 부음받은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가짐, 마음가짐을 바르고 단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에 대해 속죄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한 사람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기에 위임받은 그 사람은 위임한 사람보다 더 책임이 막중하다. 사역자로 부름받은 나와 남편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이기에 성도들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가령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성도들은 새로운 사람들이나 전도에 대해 미온적일지라도 우리는 보다 적극적이어야 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그 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이겨내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며 그 고통을 나누어야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우리 호흡에 담아 일상의 삶에서 청렴결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엄청난 부담감이고 무게감이고 중압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부르심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다. 할렐루야. 2022년 8월 8일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2장 9절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기에 그 구별된 예물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게 해야 한다. 성도들이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도 선교를 위해 소유를 기꺼이 내어놓는 헌물과 헌금도 몸으로 드리는 헌신도 이 모두가 다 거룩한 것이기에 조심하고 주의해야 함을 되새기게 된다. 주일에 헌금을 드리기 전에 미리 집에서 준비한 헌금 봉투를 하나님께 바친다. 원래는 예배당에 들어갈 때 잠깐 두 손을 예물 위에 얹고 잠시 기도하고 헌금을 놓았는데
최근에 교회에서 헌금 순서와 방식이 바뀌면서 그 기도가 빠진 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것이 생각났다. 나도 모르게 잊고 지나쳐버린 습관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예배 영상을 위해 카메라를 움직이는 일을 내가 하다 보니 헌금 순서에 헌금만 했던 지난 몇 개월의 내 모습이 부끄러워졌다. 예물을 드리는 순서에 예물을 드릴지언정 예배 준비 기도할 때 헌금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을 잊지 말자. 내 오랜 헌금 기도 습관을 잊어버릴 뻔해서 깜짝 놀랬다. 기억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9일 레위기 22장 10에서 33절 말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지만 그 예물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시는 일이다. 이는 마치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다는 말씀과 같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예물이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될 만한 그런 것이어야 한다. 얼마 전에 한 후배랑 통화하면서 나눈 대화의 한 부분은 그 후배가 새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첫 월급을 받으면 내가 그랬던 것처럼 첫 월급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오래전에 내가 그런 것도 가르쳐 줬던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나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20대 중반에 첫 직장을 다니고 첫 월급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었다.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첫 열매를 구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 생애의 첫 적금 통장을 만들 때도 그 통장 만기일에 그 모든 적금을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 내 인생의 첫 번째 통장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나의 시작이 이랬었고 나름 순수하게 최선을 다하여 성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기에 그 마음과 자세에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싶고 그렇게 살기를 다시 다짐해보게 된다. 기억나게 해주신 하나님, 또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더욱 성별한 내가 되기를 다짐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인 바바라 할머니가 집에 오셔서 밭에서 재배한 각종 채소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자, 밭에서 재배한 옥수수, 미국 옥수수 스윗콘이라고 하는데 완전 달고 맛있습니다. 이거는 그린빈, 콩이 아니라 뭐지? 콩 맞나요? 그린빈인데 이거 볶아 먹으면 또 맛있습니다. 자, 여기는 체리 토마토스, 방울토마토 이거 주셨고, 여기 피망이랑 토마토랑 이거는 할라피뇨인가 주셨고, 와, 이거 지난번에 너무 맛있었는데. 이거는 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야채를 주셔서 요즘 물가도 비싼데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미국 시골 인심도 한국 인심 못지않게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